어느 교회에서 어떤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얼굴이 백지장이 돼가지고 하얘져서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못 찾으니까 파출소에까지 찾아가서 이 아이 좀 꼭 찾아달라고, 도무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고, 또 성도들을 동원해가지고 골목마다 찾아 나섰는데 한참 후에 어떤 공원에서 찾았어요. 친구들과 놀고 있는 자기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서 뛰어다니는 아이의 엄마를 보면서 어떤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가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 자식 키우나 그래요. 뭘 그리 호들갑이야. 애들 키우다 보면은 잃어버리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왜 이렇게 난리를 피워. 그랬어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망나니로 소문난 아들을 둔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이 돈이 될 만한 것들 다 챙겨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할머니는 노심초사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옆집 여자가 말합니다. 할머니, 그까지 다 아들 없는 셈 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랬어요. 그때 할머니가 대답해요. 내 자식 아니었다면 벌써 잊었을 겁니다. 자기만 자식 키우나라고 말했던 사람이나 그까지 아들 하나 없는 셈 치라고 말했던 그 여자는 왜 그렇게 말을 쉽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나 손주가 실종되었다면 입장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이라는 말이, 나의 긍휼이라는 말이 나와요.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은 창자라는 뜻이에요. 내장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자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건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태아를 보호하고 자라게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때로는 같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자리에 와 있을까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혹은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또는 병들어 신음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낙심하면서 절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도 남들과 다르지 않은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면서 홀로 방황할 때 또는 병들어서 홀로 신음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다가도 낙심하면서 홀로 절망할 때, 크리스찬으로 좀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무거운 멍에를 메고 홀로 탄식할 때, 여러분 그때도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죄인은 심판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이 죄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아드마라는 말이에요. 또 스보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옆에서 같이 멸망했었던 두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어찌 너를 소돔처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고모라처럼 버리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고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실 수 있는 것은 중간쯤에 보면은 이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왜 버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솟아오르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 때에도 친히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죄의 구렁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마치 여인이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해산의 고통을 은혜로 입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위로도 필요합니다. 치유도 필요하고 또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위로와 치유 그리고 사랑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이나 어떤 곳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호세아서 말씀인데요.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호세아가 우리가 왜 이렇게 병들었지? 우리가 왜 이렇게 죽어가지?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가고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구나.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알지 못해 망하는구나. 이때 지식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잊을 때 그들은 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지, 나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지, 가장 쓸모없는 처지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우리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포기하지 아니하셨는지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재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보통은 흙으로 번역되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지 같은 존재.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귀하게 우리 이름을 다듬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먼지가 뭐라고, 그 죄가 뭐라고, 그 흙이 뭐라고,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찾아와 주신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을 맡기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같이 알아가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눈 감고 침묵으로 기도할까요?